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2025년도 표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과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모든 경계와 허물을 녹이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갈라진 이 땅을 하나로 만드는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고한 믿음과 충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 중심, 우리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이러한 신앙인들의 모임이 곧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나 중심, 우리 중심의 신앙의 인물의 예를 들자면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 사울이라는 본래 이름이 있었으나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라틴어 이름을 헬라어로 음차한 이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은 유대적 이름이라고 하면은 바울은 로마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온건주의 입장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이고, 샴마이 학파는 보수주의 입장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였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의 양대 세력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바리새파를 이끌고 있었는데, 바울은 온건주의 학파인 힐렐 학파에 속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은 성경에도 등장하죠. 힐렐 학파의 수장인 힐렐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온건한 것으로 소문났고,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과 전통을 존중하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그러한 인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은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훈련을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어서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는데, 사울이 당신이 누구신지 물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의 마음에 비추었을 때 자신의 무죄와 쓸모없는 열심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이요 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서 자신의 옛자가 마치 이방인과 같음을 생각하며 자신과 같이 우매한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 중심에서 비껴 나가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고 어두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굳어지고 무지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과 신앙에 열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도 잘 하는 줄 압니다. 반면에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을 대단한 일인 양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 아래로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이 한 해도 힘차게 도약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은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집중하기 위하여서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이 저술 목적처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듣기는 들었으나 안 믿었다는 것이지요. 동시에 이미 신앙은 있으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 믿은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썼다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1세기에는 가연설이 만연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연설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 사람은 아니다. 진짜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현설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그들은 그리스도가 몸을 가진 사람일 리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들이 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또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비뚤어진 기독론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중심 말씀이니까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가연서를 믿는 교우들에게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 은총과 참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고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놀라운 성육신 사건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가장 성육신 사건을 잘 드러낸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육신은 무엇입니까? 육신은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말씀이 물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찾아왔는데 근원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약하고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셨다고 하시는 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사방팔방으로 자기 마음에 맞고 흡족하게 해주는 신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 바알 신을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은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몰록 신과 그모스 신을 숭배했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인신 제사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은 사람이 주관하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오신 은혜의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나 중심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골몰한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고 때로는 이겨서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뒤로 들어 눕겠다고 하는 바로 야곱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요한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또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얼굴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도를 드러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위대한 세례 요한에게도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물론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진언을 전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말하려고 하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진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위대한 성인들이 있었고 위대한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위대한 설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부흥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왔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막아선다면 그것은 우리 중심의 신앙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태초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시작과 다른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본,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죠. 말씀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개역판에 그리고 개역 한글판에 말씀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자면은 근원에 근본에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원리를 가리키는 1세기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로마인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개념이죠. 우리는 어렵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태초에라고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면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라고 하면은 로고스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이 로고스라고 늘 이야기하시는 철학자들이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변증을 했던 것입니다. 19세기에 1년 2개월 동안 바다에 표류했던 이제 어선을 타고 이제 바다로 나아갔는데 광풍을 만나 가지고 바다에서 표류를 하였던 일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고 오직 3사람만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먼 곳으로부터 이제 떠돌다가 영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가까운 이 마카오 쪽으로 오게 되어서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냐고 하면은 꾸줄라프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꾸줄라프 선교사님은 굉장히 어학이 잘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에게 함께 머물면서 이제 일본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일본어를 통하여 이제 마음의 감동을 얻고 일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마음을 비전을 가지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 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 막아섰습니다. 외국 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일본에서 살아남은 세 사람들이 다시 꾸줄라프가 있는 바로 마카오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꾸줄라프 선교사님은 함께 이제 성경을 번역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함께 거하면서 성경 말씀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적인 한계를 가진 이 일본인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리고 또 언어에 또 아직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일본어로 성경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많은 각고의 노력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침내 꾸줄라프 선교사는 일본어 성경을 이제 발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태초에 현명한 자 계시다. 이 현명한 자 극락과 함께 계시다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로 오늘날 말씀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일본어 최초의 성경에는 현명한 자, 지혜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최초의 신약 성경이었던 로스 선교사가 이제 번역한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 도가 있으되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는 곧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현명한 자, 지혜자라고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도라고 번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를 믿으십니까? 이 말과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시죠? 하지만 최초의 성경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길, 다시 말해서 근본, 근원, 이치,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 도가 누구냐?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을 온전히 받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번역가들은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로고스, 지혜자, 도, 우리말로 길,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 표현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두 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바로 시대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근본이고 뿌리임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시고 살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기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기로 새해 첫 주일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수많은 현상들이 있어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근본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본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까이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이 사건, 근본 사건으로 나아가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을 우리 마음에 받들게 되실 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이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시고 충만하게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어둠과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선언하셨던 창조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질서했고 어두웠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모든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부터 벗어나 밝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과 선교에 집중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 나온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육신의 신비를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오직 주님만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